사실 우리는 돈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고민합니다. 단지 고민이 아니라 정말 돈 때문에 씨름을 하고 때로는 전쟁을 치를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돈이 우리의 삶에 끼치는 영향, 또 우리의 마음에 차지하고 있는 이 부분은 어쩌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이 돈 문제에 대해서 교회는 별로 얘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성경은 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돈이나 재산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요, 1,500군데가 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실제로 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고,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비유들 39개 중에 11개가 돈이나 재산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읽은 누가복음을 보면요, 사실 1장부터 이렇게 한 장씩 한 장씩 넘겨갈 때마다 돈 얘기가 안 나오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은 우리에게, 특별히 믿는 자에게 이 돈 문제도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렇게 일상적이고 또 실제적이고 영적으로도 중요한 문제인데, 죄송스럽게도 저는 지난 30여 년을 설교하면서 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설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내가 왜 돈 설교를 안 했을까? 먼저는 제가 이 문제, 경제나 돈이나 재정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으니까 안 한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런 재정이나 헌금이나 돈이나 이런 이야기들이 성도님들에게 부담될까 봐 안 한 것이 큽니다. 그러니까 가뜩이나 일주일 내내 막 돈 생각으로 늘 머리가 가득 차 있는데 교회 와서도 돈 얘기하는 거, 그게 여러분에게 부담되는 게 제가 싫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더 솔직한 이유는 돈에 대한 설교를 하면 성도님들이 오해할까 봐, 또 그냥 저는 돈 얘기 안 하는 참신한 목회자로 남고 싶어서, 그냥 성도님들이야 뭐 재정생활을 어떻게 하든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내가 그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한 게 필요해, 그냥 그렇게 이기적으로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 전반을 놓고 봤을 때 사실 이 재정의 문제, 돈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또 이 부분에서 넘어질 때 단지 돈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성 자체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냥 여러분이 천국에 나중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니네 왜 이렇게 재정을 엉망으로 사용했냐라고 하실 때, 여러분이, 저는 시드교회 다녔는데 권혁빈 목사가 한 번도 설교 안 했어요. 그런 얘기 들으면 안 되겠다 싶은 마음에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사실은 2년 전, 3년 전부터 제가 생각하고 있었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모으고, 또 제가 모르니까 이런 재정이나 또 경제에 대해서 조금씩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이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세 가지 기대가 있습니다. 먼저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과 삶, 이 두 관계의 어떤 인테그리티, 그것을 배우시게 될 거예요. 내 믿음과 내 삶이 간격이 있었다면 그 간격이 줄어드는, 왜냐하면 그 문제의 핵심 가운데 이 재정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 시리즈가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에 반응하게 될 때 저는 하나님이 분명 우리의 삶에 재정적인 축복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돈 얘기는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메시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법을 얘기하고 있고,
그러나 그것이 세상과 다른 방법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했던 그런 비밀들이 이 말씀 가운데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또 세 번째는 이 설교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누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복음은 단지 개념적인 것이 아니고 단지 영적인 어떤 공식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한 복판 가운데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정의 문제를 다루는 가운데 우리는 이 복음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 복음이 내 삶과 내 일상을 관통하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살아낸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특별히 이것이 우리의 재정의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지 우리가 함께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돈이 있으면 또 돈이 많으면 편안해집니다. 맞죠? 또 잔고가 계속 쌓아갈수록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또 안도감을 갖고 안정감을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이걸로 좋은 일도 많이 할 수 있고 또 돈으로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돌볼 수 있고 자녀 학비를 댈 수 있고 부모님 용돈도 드릴 수 있고, 그러니까 돈이 주는 유익이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은 거예요. 내가 사고 싶은 거 살 수 있고 또 때로는 돈이 어느 정도 있으면 남들이 부러워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좀 인정받는 것 같고 대우받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돈에는 참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장점이 많다 보니까 돈을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는 가운데 자신이 그 경계가 좀 애매하긴 한데요. 돈을 그냥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서 돈에 취하고 돈에 중독되고 돈을 사랑하는 것조차 모른 채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돈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유익을 주는 것을 우리가 굳이 싫어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져야 될 마음과 사랑을 돈이 대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 영적인 위기가 오고 내 삶의 목표 자체가 돈이 될 수 있고 내 마음에 너무나 많은 부분을 차지한 나머지 하나님과 또 내가 생각해야 될 다른 더 의미 있는 것들을 놓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돈의 위험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학자 니체가요, 기독교를 많이 비판한 사람이죠. 그 당시의 사람들을 보면서 써놓은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에게 거짓 저울추를 사용하라고 꼬드기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거짓말하고 돈 많이 벌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또 다른 사람에게 자기 집의 실제 가치보다 훨씬 비싼 보험을 들어놓고 나서 그 집을 불태우라고 유혹하는가 하면, 지금 같으면 이런 일 있을 수 없겠지만은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법이나 규정 같은 게 허술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상류층에,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상류층의 4분의 3은 합법적인 사기에 탐욕하고, 그래서 제가 막 찾아봤어요. 19세기 말에 어떻게 이렇게 합법적인 사기가 있을 수 있었나. 그때도 주식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막 헛된 소문을 막 퍼뜨려 가지고 주식가를 높이고 그때 팔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뭐 땅 문서를 조작해 가지고 돈을 벌기도 하고, 합법적인 사기, 그 당시에 어떤 그런 법의 사각지대 또 규정이 없었던 거를 이용해서 그렇게 하는, 잘 배우지 못하고 모르는 사람은 하지도 못하는, 그러나 부자들 또 많이 배운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더 많이 했겠죠. 이것은 정말 그들에게 뭔가가 모자라서 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조금 더 위태롭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의 삶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더 많은 안정과 부를 누리고자 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들의 부가 너무 천천히 늘어난다고 밤낮으로 안달한다. 이게 당시 사람들의 얘기인가요? 이것이 오늘의 이야기 아닌가요? 여러분,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만의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오늘 믿는 우리들의 이야기도 되나요? 그뿐만 아니다. 그렇게 쌓아 올린 금더미를 무서울 정도로 지독하게 갈망하고 사랑한다. 이게 니체가 봤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마지막에 한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했던 일도 이제는 돈을 사랑해서 한다. 요즘에 기독교인을 향해서 하는 말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니체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순수한 마음, 순수한 신앙도 잊어버리고 그런 경제적 가치, 그 전에 가졌던 어떤 도덕적 가치나 어떤 영적인 가치를 경제적 가치로 다 대체시켜버리는 그런 시대를, 그런 사람들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우리의 시대에는 너무나 일반적인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했던 기도는 이제 돈을 위한 기도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렸던 예배는 돈을 위한, 돈을 숭배하는, 돈을 경배하는 예배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시간과 내 에너지를, 내 자신을 희생해서 주님을 섬겼던 모습이 이제는 돈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 내 시간을 희생해, 돈을 위해서 내 가족들을 희생시켜, 돈을 위해서 내 인생을 허비하고 내 인생을 희생시키면서도 이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 라고 얘기함으로써 돈을 사랑하는 것은 단지 재정적인 문제, 아니면 뭐 도둑질하면 안 된다, 사기치면 안 된다, 뭐 과소비의 문제, 이런 것이 아니라 더 큰 뭔가 악의 실체와 내가 돈을 사랑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사랑하는 문제는요, 그냥 단지 돈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예요. 우리의 실존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악, 돈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관계에 있어서, 더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악이 자라날 수 있는 토양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에게 이것을 경계해야 되고 또 이 실체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돈을 사랑하면요, 물론 그로 인한 많은 결과들이 있겠지만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계명을 어기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계명이 뭐죠? 뭡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율법이나 이 내용을 아주 축약시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돈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네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을 사랑하다 보면 그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어 있고 돈이 그냥 그 상태로 나를 놔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완전히 대치시켜 버리는 것이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서 나는 하나님도 사랑해, 이것은 그럴 수 없다. 또 돈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관심이 나의 이익과 나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 만약에 어떤 남편이 자기 아내를 사랑한다고 해놓고선 또 다른 여자를 같이 사랑해요. 그리고 또 다른 여자도 사랑해요. 그러면 이 남편은 정말 사랑이 많아가지고 이 여자도 사랑하고 내 아내도 사랑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큰 걸림돌일 뿐만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크리스천이 될 수 없다. 이것이 말씀이 얘기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심각한 것이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고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것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 아십니다. 우리가 돈에 얼마나 약한지 그분은 아세요. 돈의 유혹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고 흔들리는지 그분은 아십니다. 우리가 돈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그분은 아십니다. 우리가
소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못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마음에 돈이 얼마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돈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한 사랑에서 우리를 돌이키시고자, 자칫하면 그 돈으로 우리 인생이 가득 채워져서 우리가 그 돈으로 인해서 패망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자 그분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이게 복음의 이야기예요. 복음의 이야기는 결국 이 돈 문제를 관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복음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특별히 이 돈의 문제에 관해서 어떤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치하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피식민지에서 이제 세금을 걷는데 굉장히 가혹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금을 걷기 위해서는 로마 편에 붙어서 세금을 악랄하게 징수하는 사람들이 필요했고, 그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는요, 그냥 세리가 아니에요. 세리장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에 있었다. 당시 세관의 중심지였던 여리고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세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자기 민족을 저버린 변절자이고 악독한 사람이고, 이런 자기 피와 같은 그런 돈을 다 뺏어가는 그런 존재로서 삭개오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이 직업을 택했을까요? 왜 자신의 나라를 등지고 가족들을 등지고 그렇게 욕 먹어가면서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계속 유지했을까요? 그것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돈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아마도 그랬을 것입니다. 돈이 그 어떤 가치보다도 우선시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의 민족도 버릴 수 있었고 사람들의 시선도 포기할 수 있었고 또 자신의 외로움도 감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중요했기에, 다시 말하면 이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였기 때문에, 어쩌면 키가 작았던 그의 열등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세리라고 비난받지만 그래도 돈이라도 있으면 어디 가서든 대우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이 내 자존심이고 이것이 내 인생의 기준이고 이것에 성공하고 있으면은 그래도 다른 것은 괜찮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됐어요. 그리고 뽕나무 위에 서 있는 그 삭개오를 향해서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거하고 싶다. 오히려 주님께서 삭개오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가십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죄인이고 사람들이 다 미워하는 사람이고 누구도 상대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신 거예요. 그의 집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를 받아주신 거예요. 은혜입니다. 기대하지 못했던 은혜예요. 죄인을 만나시고 죄인을 용납해 주시고 죄인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의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그냥 돈밖에 모르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돈으로 인해 걷잡을 수 없는 수렁에 빠진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은 너 같은 사람은 내가 상대하지 않아 라고 하시며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 손을 내미시는 분이십니다.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어리석다라고 조롱하지 않으십니다. 너는 돈밖에 모르니 너를 떠나겠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악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이 일으키는 어떤 문제보다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난 것이고 그분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구약의 한 시편을 통해서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윗이 해결해 갔는가, 거기서 오늘 우리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좀 찾고 싶습니다. 시편 51편 1절, 2절, 3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통회하면서 회개하면서 지은 시편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데요, 먼저 그가 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죄를 주님께 고백합니다. 내 죄가를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얼마나 추한지, 내가 얼마나 나쁜 일을 했는지,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하나님께 알아요.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이제 제 아내를 보니까 말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삐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불안한 마음으로, 근데 뭔지는 잘 모르겠고,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미안하다 라고 했어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면 좀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멋있나요? 더 화내더라고요. 뭔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것이 될 수 있어요. 어쩌면 자기를 위한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와의 죄에 있어서, 물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어떤 은혜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죄의 고백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일방적으로 용서하세요. 그러나 그런 이 나의 죄를 고백함 없이 우리가 받게 되는 은혜는요, 나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내 삶을 관통하지 못해요. 그래서 다윗은 처절하게 자기의 죄를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정말 주님의 것을 제 것인 양 쓰면서 살았습니다. 주님보다는 항상 내 소유와 내 소비와 내가 원하는 것에 항상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이런 것들은 무시하고 그냥 내 말초적인 신경을 자극하는 내 쾌락에만 집중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내 우선순위가 항상 돈에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조목조목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지, 이 모든 것을 생략한 채 그냥 나만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내 삶에 이 삭개오가 보여줬던, 또 다윗이 보여줬던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없고 그 은혜를 살아낼 수 없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요, 사실은 은혜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죄를 안 짓는 어떤 그런 방법, 어떤 이 행동을 어떻게 안 할 수 있지, 이런 것을 하나님께 구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 죄된 본성, 그것이 죄의 원인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내 의지와 내 방법과 내 결정으로는 저는 또 조만간 비슷한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받아주시죠. 그리고 어떤 변화가 일어난지 볼까요? 우리 8절 말씀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내가 가진 것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누군가를 속인 일이 있다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그의 삶에 뭔가 이렇게 행동적인 변화가 일어나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냥 가슴 찔끔, 마음 찔끔하고 죄책감 때문에 잠깐 어두운 마음, 그런 아픈 마음 갖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의 삶 자체, 행동 자체가 변화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단지 그래 내가 봐줄게, 내가 용서해줄게, 내가 긍휼히 여겨줄게 이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힘과 방법과 능력을 주시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그것이 나에게서 나오는 방법이나 나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돈에 더 이상 속지 않도록, 이 모든 유혹들을 이길 수 있도록, 이런 나의 삶을 장악하고 잠식해버린 이 돈의 그 강력한 힘을 내가 대항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 즉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의 능력에서 오는 줄을 믿습니다. 그게 크리스찬들이 누려야 될, 또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까? 그가 주님을 만나고 이 죄인이고 정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나를 사랑해 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신 그 예수님을 알고 만나고 그분의 음성, 그분의 표정, 그분의 그 따뜻한 영적 체온을 느끼면서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돈이 이제는 제자리로 돌아가고 그의 사랑의 대상에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드실 때 계획하셨던 바로 그 모습,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제대로 내 삶의 질서가 세워진 바로 그 모습 가운데로, 그 궤도 가운데로 삭개오가 다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어떤 분에게는요, 그것이 꼭 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권력일 수도 있고, 그것이 사람들의 어떤 인정이나 인기나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또 쾌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버린 그것을 다시금 그 제자리에 되돌려 놓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것이 복음으로 인해서 내 삶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인 줄 믿습니다. 삭개오가 경험한 것은 다름 아닌 복음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나를 먼저 초대해 주신 그 예수님 앞에 있을 때, 그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 삶에 생기는 일이었죠. 자,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늘 구원의 이 집에 이르렀다. 예수님은요, 자, 네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내가 구원하겠다가 아닙니다. 네가 말한 대로 계속 잘 살면은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이 이미 이 집에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뭔가를 행했기 때문에, 내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그런 조건적인 구원이 아니라 구원이 이미 이 집에 나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변화가 오늘 삭개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입니다. 저는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소설의 한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 레미제라블이죠. 빅토르 위고가 쓴 레미제라블의 그 유명한 가장 핵심적인 장면이 뭡니까? 자기가 은초대를 훔쳤는데 그것을 선물이라고, 훔쳐간 거 아니라고 선물이라고 주는 그 신부님의 모습, 그 장면이 사실은 가장 이 레미제라블에서 절정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실제로 그 소설에서는 그 내용이 어떻게 쓰여졌을까를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가져왔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장발장은 신부의 방으로 들어섰다. 그의 눈은 마치 오랜 어둠 속을 지나온 사람의 눈처럼 빛에 익숙해져 있지 않았다. 눈을 잘 못 떴을 수 있죠. 근데 이것은 단지 그냥 빛 때문이 아니라 그가 살아왔던 인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눈빛은 불안과 의심 그리고 불행의 깊은 그늘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신부는 그를 따뜻하게 맞이했고 그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나는 그대의 심판자가 아닙니다. 나는 그대의 심판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가져온 것을 돌려주러 온 것이라면 나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가 여기에 온 이유가 그것이 아니라면, 돌려주러 온 것이 아니라면 나는 당신이 가져간 것을 당신에게 선물로 주겠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세요. 이 대사는요, 복음 그 자체입니다. 아니, 이것을 돌려주러 왔으면 정말 잘했습니다, 내가 선물을 줄게요 가 아니라, 당신이 나에게 온 이유가 이것을 돌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은혜가 여기서 주어지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너에게 선물로 주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신 방법 아닌가요? 어쩌면 지금도 돈으로 마음 가득 채우고 있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손길이 아닌가요? 우리가 지금 복음 받은 이 복음의 의미, 그 은혜의 의미가 바로 그대로 여기에 표현되어 있지 않나요? 장발장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소설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겁에 질려 있었다. 근데 그 겁에 질린 모습이 기쁨으로 가득 찬 두려움이었다. 여러분, 그 마음 느껴보셨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나를 구원하셨다고 내가 감당하고 생각하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은혜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심판하시지 아니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고, 그때 느끼는 것이 이 기쁨으로 가득 찬 두려움입니다. 경외감이에요. 장발장은 예전의 모습 그대로 그 방을 나올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 신부가 한 말을 가슴속 깊이 그의 인생에, 그의 존재에 아주 분명하게 새겼을 거예요. 그러니 그의 삶이 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돈의 문제에 대한 해답은, 그 궁극적인 해답은 어떤 내가 돈 문제를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는 방법론에 있지 아니하고, 내 의지에 있지 아니하고, 어쩌면 나의 노력에 있지 아니하고, 내 존재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삭개오가 만난 예수님, 그가 체험했던 복음도 바로 이 내용입니다. 죄인을 선대하시는 은혜, 돈으로 인해서, 여러 문제로 인해서, 상처로 인해서 뒤죽박죽 되어버린 우리의 인생에 내미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입니다. 그러니 그의 인생에 있어서 사랑의 대상이고 신이 되었던 그 돈이 이제는 아래로 내려오고, 돈의 노예에서 이제는 해방돼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 돈을 제대로 사용하는 자로 변화됐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 은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은,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그렇습니다. 허영과 욕심과 거짓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내용 아닙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이익만 추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내 것인 마냥 내 마음대로 내가 허비하며 살았던 우리에게 오히려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그 복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선포되었고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 이유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있는 이유, 또 어쩌면 그 구원뿐 아니라 내 삶에 허락된, 내가 죄인임에도 내 죄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저 심판자셨으면 내가 결코 만지지 못했을, 내가 결코 경험하지 못하고 누릴 수 없는 이 모든 것 자체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 아닙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이렇게 했습니다. 무엇이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가? 그에 대한 대답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더욱이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정말 자본주의로 점철된
더구나 이 캘리포니아에 살면서 또 돈의 가치가 극대화된 이 소비주의 시대의 한복판에 살면서 우리는 이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 복음이 내 마음을 진짜 관통하지 않고는, 이 진짜의 은혜에 대해서 내 영혼으로 반응하지 않고는, 정말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악하고 내가 이 문제에 있어서 얼마나 실패했는지를 철저하게 처절하게 주님께 고백하지 않고 그 은혜를 이 장발장과 같은 마음으로 체험하지 않는 한, 다윗이 되어보지 않는 한, 삭개오가 되어보지 않는 한, 그래서 그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우리가 눈물로 반응하고 우리가 그 은혜에 전율하고 내 인생 전체가 흔들리는 그런 그 복음에 대한 반응이 없는 한 결코 이 돈 문제는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케 될 수 없을 거예요. 다행히도 그 복음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 것인가, 다시금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더 가까이 나아가셔야 됩니다.